오늘부터 얼마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 개요는 제가 짰는데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되는 만큼 전도서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전하는 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고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이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관해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허무함에 관한 저자의 고백이 솔직하다 못해 너무나 적나라 해서 읽기가 사실은 대단히 불편한 성경이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는요,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는요, 죽음을 눈앞에 둔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왜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허무함이 메인 주제가 아니라 왜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허무해졌는가에 대한 그 이유, 자신의 고백을 담은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는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을 통하여 얻는 것을 더 좋아했고 이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인생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주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삶의 말년이, 노년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전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가 제시하는 문제는요,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인생 무상이다 라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거나 죽음을 의식할 때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인생 허무하다, 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전도서 저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첫 구절, 전도서 1장 1절은요,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에 관하여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도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은요, 이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윤곽, 틀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요,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2생, 3생, 4생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일생이라고 하느냐?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한 번 살아가는 일생을 알려주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도서라고 한다면 전도서 1장 1절은요 전도서 전체를 알려주고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전도서의 세계에, 전도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은요, 얼핏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조금 대단히 이상해 보이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은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정작 뭐가 빠져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전도서를요 솔로몬이 기록하였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자신을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9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전도서에는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권이 있어요. 뭐예요? 예, 잠언,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의 성경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잠언 1장 1절을 봅시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다음에 아가서 1장 1절을 봅시다. 아가서는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매우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을 때 썼던 글이라고 하는데, 아가서 1장 1절은 다른 것도 다 없이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전도서만큼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의 성경 모두를 다 솔로몬이 썼는데 잠언과 아가서에는 야 이게 내게 쓴 글이야 라면서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근데 전도서에는 이게 솔로몬이 쓴 글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요 솔로몬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서는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실수와 후회들을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뭐예요? 아, 풍요로운 왕, 지혜의 왕, 성공한 왕, 뭐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기가 쓴 글을 읽는, 그러니까 이게 성공담이 아니라 명예감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그 실수와 후회를 담는 글이기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이 짧은 구절에서 전도자가 살아왔던 어떤 파란만장한 어떤 삶의 깊이와 무게를 혹시 느끼실 수 있으셨는지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긴 이유가 뭐예요? 전도서는요, 자신의 명예나 명성 또는 권세나 부를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전도서는요, 평생을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죽음을 의식하고 목전에 두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고백하는 글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솔로몬의 삶에 대한 아쉬움, 반성, 회한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누구보다 명성이 뛰어났고 누구보다 많이 누렸고 누구보다 큰 권세를 누렸던 전도자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요,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왜 후대에 남기겠어요? 왜 이거를 후대에 남길까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후회를 내 후대는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1장 1절은 다 전도서를 기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1절이 저자를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뭐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 세 번째는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 가지로만 소개한다면, 우리 최강훈 선생님은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본인을 소개하려면 세 가지를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저는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아, 그래? 한 가지 좋아요. 네. 뭔데? 네? 최장원입니다. 아, 최장원입니다. 이름 말고를 나를 나타내려면 없어요? 유선영 이사님은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소개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로 소개해보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제일 먼저 1번 장인숙의 남편입니다. 두 번째 상준이와 예은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소개가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져 있고 자기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를 소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자아 정체성이 발전이 안 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소개하려면 나는 어떻게 나를 소개할까? 많은 사람들이 명함에다가 자기 소개를 넣죠. 근데 그 명함에다 뭘 넣어요? 이름을 넣고 뭐를 넣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 그 다음에 직책을 넣죠. 회사를 넣고 직책을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을 넣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아버지가 더 유명하다. 그렇지. 이재용 아들은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어디 가면 우리 아버지 이재용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빌 게이츠의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빌 게이츠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경우는 대개 자기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유명한 경우, 성공한 경우, 부자인 경우에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삶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일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습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다라고 하며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서의 저자는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뭐를 앞세웠냐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체성 가운데 속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다?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전도서를 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솔로몬보다는 다윗을 더 위대하게 여기지만은 당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당대에 세상에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이름은요 다윗은요 겨우 그 주변 국가에만 알려졌다고 한다면 솔로몬은요 저 아프리카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여인들이 왕비가 솔로몬을 한번 만나뵈려고 금은 보석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명성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솔로몬은요 더 큰 권세를 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뭐를 건설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뭘로 비교하나? 솔로몬은 이미 다윗의 명예와 명성과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시죠?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아버지로서 다윗은 사실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요. 물론 그래서 그 아들도 그렇게 여자를 좋아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냥 전쟁충에서도 그렇게 아내를 얻고, 심지어는 유부녀까지 탐하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다윗은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수와 잘못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날마다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그 많은 성경들의 대부분들이 다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의 시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을 다 뛰어넘었는데 한 가지 뛰어넘지 못한 게 있다라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앞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뭐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로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요, 자신이 앞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만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이으려는 다윗의 아들로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세웠어요. 전도서 1장 1절은요, 가장 먼저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 소개하고는요, 다음으로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자신을요? 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잠언서를 비교해보면 잠언에서는 똑같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전도서에서는요, 다윗의 아들 어디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어요. 왜 전도서에서는 잠언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굳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데
예루는 터, 땅, 뭐 기지, 뭐 그런 뜻이고요. 살라임은 우리가 샬롬 할 때 샬롬이 그 살렘에서 나온 건데 샬라임이 뭐냐면 평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면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현실은요, 이름과 반대예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그 도시 이름을 줬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은요, 가장 전쟁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도요, 수백 년이 지나도록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부수 땅이었다고 했죠. 그때는. 그걸 누가 점령을 했어요? 다윗이 점령하고서 그 땅을 자기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은요, 아주 고대로부터 전쟁이 늘 빈번했던 곳이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고 나서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숱한 전쟁을 치러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가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요, 아주 치열한 각축장, 치열한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치열한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갖가지 분쟁으로 평화로운 날이 그냥 거의 없었던 예루살렘을요, 가장 평화롭게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유일하게 솔로몬 왕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다스렸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제사를 드린 건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가 뭔지 혹시 아세요? 솔로몬은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오래오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어져서 내가 세상의 왕 중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나의 원수의 나라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유일한 것은 뭐냐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고대 사회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냐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송사,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재판장과 같았어요, 사실은요. 이전에는 제사장이 했지만 이후 왕권이 되어지면서 모든 어떤 종교적인 재판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는 책, 그리고 그 분쟁들을 해결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이 어떻게 해야 돼? 재판이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해야 돼. 근데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재판은 사람이 하는 재판이 절대로 공정하진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사람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나가 송사를 바르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한다니 내가 너에게 그 지혜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대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을요, 아주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어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재판을 참 지혜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장 크게 알렸었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지혜로운 재판이 뭐예요? 그쵸? 네, 맞아요. 두 엄마가
아기를 하나씩 낳는데 두 어머니가 어디서 같이 자다가 한 엄마가 그냥 그런 어리석은 엄마도 있나 봐. 자다가 그냥 너무 골아떨어서 자기가 뒤척이다가 아기를 눕고 압사시켜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은 한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두 엄마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뭐 DNA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너무 뭐 기원전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 자식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 두 엄마가 찾아와 없어는. 도저히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이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이 엄마의 말만 듣고서는 판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니들이 다 네 아기야, 네가 엄마라고 하니까 이 아기를 칼로다 반을 공평하게 딱 잘라갖고서 하나씩 나눠줘요. 반씩 나눠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칼을 들고서 아기를 자르려고 하자 그 병사를 다급하게 말렸던 엄마가 있었어요. 왕이시여,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그러니 이 아기를 저 엄마한테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엄마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왕이 정말 공평한 판결을 내리셨네요. 반을 잘라서 나에게 반쪽을 달라고 했어요.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진짜 엄마는 누구다? 아기를 자기가 가짜 엄마라고 하면서 아기를 다른 엄마에게 주라고 한 네가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까지도 기록되어져 있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왜 이걸 하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고 왜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통치 당시에 평화로울 수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과 나라를 평화롭게 내가 다스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내 후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예루살렘 왕이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남기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그리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너희는 인생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네? 아니 뭐 그새 잊어버렸어? 전도자.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이고 세 번째는 전도자라고 했어요.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빼고 자기를 전도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는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잠언 1장 1절에서는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전도서에서는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말이라서 전도서라고 성경책의 이름을 전도서로 지은 거예요. 전도자는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예요. 뭐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코헬레트인데 이 히브리어 코헬레트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으는 사람, 뭐 정밀히 말하면 지혜 같은 것들을 모으는 사람, 지식을 모으는 사람.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람, 뭐 세 번째는 전하는 사람. 뭐 다 같은 의미겠죠.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도자가 모은 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있었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 그래서 잠언서가 솔로몬이 남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혜자라서 자기가 잠언을 썼는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나 이건 잠언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는데 이게 뭐다? 전도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였는데 무엇에 대한 지혜였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살이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전도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는요, 노년의 솔로몬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인생의 지혜.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라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되고 학교를 오래 많이 다니면 되고 책을 많이 읽으면 되지만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경륜이 좀 쌓여야 돼. 인생을 좀 살 만큼 산 사람이어야만 깨달아지는 게 인생의 경륜이고 지혜란 말이에요. 지식과는 다르게. 특별히 뭐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 젊은 애들은요, 아무리 메멘토 모리 얘기해도요, 아유, 그 신경도 안 써요. 메멘토 모리가 뭐야. 내가 아직 살 날이 얼마 쳤냐. 근데 좀 나이가 들어가고 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늘 뭐를 의식해? 죽음을 의식하잖아요. 그 죽음을 의식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경륜이 바로 전도사가 깨달았던 경륜이었고 지혜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지나간 삶에 대한 깊은 회한과 후회 그리고 반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솔직한 후회와 회한에는 한 번뿐인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절절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전도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는요, 자기의 성공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자랑할 수 있는 솔로몬이라는 이름보다 나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비로소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익어가는 것. 그러니까 늙지 말고 익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늙어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늙어만 가. 익어가지 않고요. 나이가 들수록요, 뭐가 필요하냐면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이 든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다들 그래. 아우 저 꼰대.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다들 꼰대라고 얘기해. 나이 드는 것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이미 입은 것도 많고요. 거둔 것도 많고요. 해본 것도 많고요. 자랑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꼰대들이 앞서는 게 뭐예요? 자기가 성공한 거,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난 거, 자기 이름을 앞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나 때는 말이야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 때라고 하죠. 나 때가 하는 사람이 다 꼰대라고 하죠. 근데 늙지 않고 익어가기 위해서는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전도자로 살았다라면 우리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로 살아야 돼? 전도자로 살아야 돼.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저지를 어떤 뼈아픈 실수와 실패, 해완, 아쉬움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꾸면서요, 성공의 방식은 날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후대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요. 그때나 되는 것이지. 근데 실패는 똑같아요. 이상하게 성공의 방식은 매번 달라지는데 실패 방정식은 늘 수천 년이 지나도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것을 더 즐겨하고 사랑하다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수천 년이 지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꼰대가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경험, 성공, 명예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 후회, 회한, 안타까움들을 후대에 전해주는. 그래서 내 후세대가 나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후대에 남겨야 하는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후대에,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보다 젊은 세대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꼰대의 사명이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담을 자랑하는 꼰대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나이 들어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